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베데스다 연못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인데 제가 읽지는 않고 영상에 띄워놓겠습니다. 본문은 축제로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 이 절기 때에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모여들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과 한통속이 되어 마땅히 사랑받을 만한 자들만 사랑했습니다. 저자는 그 축제 속에 감추어진 비극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것이 예루살렘이 실상이었습니다. 축제의 도시, 성전의 도시 예루살렘은 사회 약자를 천대하고 배제하고 차별할 줄만 알았지,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비참한 약자들은 베데스다라는 연못의 미신 같은 것에 희망을 걸고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렇습니다. 어디든 참된 진리가 없는 곳에는 신화나 미신이 자리 잡기 마련입니다. 지금도 이 구절을 가지고 기적적인 치료를 찬양하며 사람들을 모으며 맹신을 부추기죠. 진리가 주는 참된 신앙이 사라진 종교에는 거짓 한상이 심어준 미신과 주술이 그 자리를 대신하여 인간의 불안을 이용하여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가 떠난 곳에는 전설과 신화와 기적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신앙의 중심지 예루살렘이 이 비참한 사람들을 외면하는 동안 그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 희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거라도 없었으면 그들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희망이 참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 자신을 괴롭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움직이는 이 현상을 사람들은 그것이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젓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다 그 물에 몸을 담근 사람 중에 효과를 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그런 일은 아주 드물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나름의 논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오는 것이구나.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낫는다. 이제 베데스다 연못은 물이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면 병을 낫게 하는 치유의 공간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얼핏 보면 누구에게나 그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적의 연못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빠르고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독한 차별의 공간이었습니다. 1등만 치료가 가능하니까요. 마치 오징어 게임 같은 것이죠.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평소에는 비참한 자들이 모여 아픔을 나누는 자비의 장소였지만,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일 때에는 먼저 연못에 뛰어들려고 그들끼리 혈투가 벌어져 친구도 버리고 이웃도 밟는 비정한 연못이 됩니다. 희망을 가질 수도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게 만드는 희망 고문이 날마다 벌어지는 곳. 그래서 자비의 집은 가장 무자비한 집이 되는 곳이 베데스다였습니다. 참다운 신앙이란 사람들에게서 욕심을 버리고 차별을 버리고 억압과 압제와 불평등을 버리고 모두가 형제가 되고 사랑을 나누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을 갖는 문제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를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데스다는 가장 종교적인 이유, 즉 천사가 일으키는 기적 때문에 오히려 싸움과 미움과 불평등이 생겨나는 비극적인 공간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인간답게 사는 나라를 지금도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과 자비가 근본이 되고 통하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우리가 사랑으로 살지 않는다면, 또 교회가 소외되고 차별받는 이 세상을 외면한다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사랑의 하나님을 더는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 이름뿐인 자비의 집에서 본 것처럼 1등만 대접하는 경쟁에서 1등만 사는 처절한 양육강식의 전쟁터에서 살지는 맙시다. 또한 1등만 살리는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이제 본문은 한 사람에게 우리를 주목하게 합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이 병자는 아마도 안진뱅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연못에 가장 먼저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먼저 찾아가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베데스다 연못이 아닙니다. 천사도 아닙니다. 가망 없는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그 예수만이 진정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참 베데스다입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대는 낫고자 하느냐? 그는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예수님이 정말 주고 싶은 것을 몰랐습니다. 그는 예수님도 몰랐고 자기 자신도 몰랐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이 병자는 그 미신을 행하게 할 수 있는 도우미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쟁에서 1등을 하여 자기만 치료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진정 생명이 생명되게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은혜로 얻는 것이고 선물로 받는 것임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차별과 불공평이 만연한 세상에서 좀 더 앞서가는 사람, 성공하기만을 욕망하는 그런 천박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살벌한 세상에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평화와 평등, 복지가 바탕이 되는 안식의 나라가 돼야 함을 소망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가지 않고도 나을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경쟁에 이기지 않고도 살 길을 주었죠. 미신이 아니라 천사로 치장한 종교가 아니라 날마다 찾아와 목마르다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항상 주실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베데스다 자비의 집은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신락 같은 희망의 문 하나 보여주고 그 문을 통과한 영웅들의 신화를 매체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뿜어냅니다. 우리 같은 사람도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다고 날마다 세뇌시키면서 희망 고문을 가하고 있습니다. 친구도 동료도 가족도 다 버려야 통과할 수 있는 그 좁은 구원의 문으로 오늘도 베데스다 주위에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세계관을 뒤집고 예수님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는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명령하시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나는 안식일이니
38년 된 병자 치유의 날은 안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생명 창조, 안식 창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생명 창조, 안식 창조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 같은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 오징어 게임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그런 삶을 꿈꾼다면 자유의 공기를 마시지 못하고 근심과 우울과 고난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돈이나 명예와 상관없이 평생을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가 보여주고 가르쳐준 그 진리와 생명의 길은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누군가는 찾았을 것이고 누군가는 아직 방황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이 가는 곳에는 샬롬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적입니다. 마치겠습니다.